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시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하며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은 그 2000년 전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의 모습에 형격히 부족하죠.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하죠. 말씀의 충만함,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또 교회가 서로 누리는 사랑과 교통의 모습,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기쁨들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좀 어디 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은 부족하나 그 오순절날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될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이 가나요? 잘 안 가요. 근데 오순절 교회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너나나 할 것 없이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오순절 교회보다 훨씬 크게, 훨씬 더 완전하게 그날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보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의 나라에 이루게 될 그곳의 아름다움은 아담과 하와의 첫 때보다 훨씬 아름답거든요. 그것처럼 오순절 때 이 탄생한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오순절 교회에 대해서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44절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모이길 좋아했던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도 나눠줄 정도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 집에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의 교통함에 가려낼 만한 어떠한 장애가 없었어요. 사람 가려서 교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마 교회에 있어서의 현상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가장 약점은 사람을 가린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가려요. 좋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 등등등 우리가 가려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연합된 형태를 잘 이루지 못하는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섞이지 못합니다. 섞어 나서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따로 떨어 있는 게 훨씬 더 그나마 나을 정도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아시안들은 어디 가느냐? 아시안들은 백인교회도 낯설고 흑인교회도 낯서요. 그러니까 아시안끼리 주로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형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뭡니까? 이것이 연약하다. 이것이 연약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 더 나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에게서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43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증거력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이 세상 마치고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맡기며 떠난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낙원에 이르는 우리 영혼을 영접하신 주님을 배우는 그 감격스러운 때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에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비교도 안 되는 개인적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체험이요 우주적인 대변혁과 새로움이 우리 경험되어야 될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충격은 말할 수 없었겠죠. 이때는 사도의 기도와 기적과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이루어진 일의 현상과 그 배후의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압도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된 일로 인해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기사와 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를,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제9시가 됐다,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 9시란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시면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유대인들 그들의 기도의 관습과 모세의 율례에 따라 성전에 가서 기도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겐 지금 어떻죠? 시간을 정해서 6시, 9시, 그 다음에 무슨 오후 3시 또는 9시, 12시, 오후 3시, 여러분 9시에는 기도하세요, 12시는 기도하세요, 3시에 기도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 받고 여러분 실행하지 않죠. 우리는 모세율법에 따른 그들의 신앙적 관습, 또 장로들 유전에 따른 그들의 신앙적 관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당시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전히 유대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저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므로 또한 기도의 습관, 성전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정한 대로 기도회를 따라가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없어지냐면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다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와 같이 성전에 나가 모여 기도하는 일들이 없고 각각 흩어진 회당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되어졌죠. 결국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다 보면 안식이 됐을 때 사도들이
회당을 찾아가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때마침 사람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많이 성전으로 모일 테니까 구걸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 되어지죠.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미문은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것은 약 25m 정도가 될 거라고 역사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기록에 25m 높이 정도 되고 구리로 다 덮었는데 그 위에 다시 은이나 금을 도금 하듯이 덧칠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조각된 것이 너무너무 그 당시 사람들의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일컬어진 곳입니다. 제일 큰 문이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자리였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생계의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그 당시에 찾을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남은 걷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주어지는 노동의 기회가 오늘날처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저한 가장 좋은 장소에 그 시간에 갔던 거죠. 때마침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 요한이 그 자를 향하여 특별한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걸한 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그가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보라 할까? 라는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내가 있는 것을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 의사 관점에서 발목과 발에 발목에 힘이 없고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 믿는 게 아니라 뚜렷이 현상을 보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 일이죠. 이적이 분명히 일어난 것이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던 그 자가 지금 어떻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저렇게 되는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은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일에 대한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 속에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요, 동정과 돌봄을 받지 못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가장은 영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저가 걷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요, 저주를 받은 것은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시각까지 그들은 몰아쳐 갔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저들이 돌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은 레위기 19장 14절에 귀 먹은 자가 듣지 못한다고 앞에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맹인이 앞을 못 보고 걷는다고 해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예 단정을 져놓고 말하죠.
그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어쨌건 죄로 인한 저주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 생각에 있었으니 이 나면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이자가 느꼈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함과 열등함과 사회적 소외는 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야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모세 율법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야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뿐, 멸시를 당할 뿐, 자기는 그 문턱을 넘어 성전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으로 사나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에 누리는 특별한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자로, 철저히 소외된 자로 사는 자였죠. 부정당한 자로 취급당하더니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도 공고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어둠에 속한 자였던 것이죠. 이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저들을 향해 눈길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이들의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음성과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로 나왔을 때, 집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과 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의 만남과 눈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눈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길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자에게 쫙 비춰준 것이었습니다. 말했죠.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목하여 나를 보라. 주의 말씀을 경청해 들어라. 심령을 일깨우라. 영혼을 깨우라.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가 구할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뭘 주려는 것이지? 나는 뭘 주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기도한 것은 먹을 것이었죠. 일용할 양식 같은 것, 생계를 얻어가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 사람이 구한 것은 말하자면 은이나 금입니다. 사도는 그런 것을 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금이나 은은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금이나 은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그 앞에 서서 너를 주목해보라. 나한테 뭘 줄 거요? 자신이 구하고자 것을 바라봤더니 사도의 손이 빈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뭘 보라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는 알지 못했으나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왜 몰랐겠어요?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야 그걸 구했겠죠. 네가 빵을 먹겠냐? 일어나 걷는 걸 원하겠냐 했다면 일어나 걷는 걸 원합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 자체를 아예 갖지 못했어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소원하는 것이 정말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도 하는데 정말 그걸 원하나요? 우리는 아마 기도 가운데 이미 접은 지 오래일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 그게 무슨 예수님 닮는 게 가능한가? 소원조차 내려놓은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도 안전하고 오늘도 금과 은을 좀 주시고 아마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7절에 나옵니다. 오른손을 탁 잡아줬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나이가 4장에 가게 되면 40여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자였어요. 발목에 근육이 있을까요? 종아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자기 몸을 지탱할, 체중할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다리가 상해서 깁스하고 그리고 얼마간 있어봐요. 한 달, 두 달 있어봐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리에 힘이 자빠지고 걷는 근육 다 빠지고. 이자가 이래 걷는 것은 사실 의학적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어떤 다리에 무슨 근육이 발에 힘이 있겠어요. 근데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서 걷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그 힘을 얻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에게 있어서 뛰어다니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찬송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힘을 얻어 걸어나가다가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날 힘을 얻어서 다시 좀 비틀비틀 근육이 강화되더니 6개월 만에 걸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치유를 받은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 변화는 뭐냐면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뀐 거죠. 이전에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여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걷고 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살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비춰진 빛은 슬픔과 고난과 곤고와 아픔을 밀어내버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은 주변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게 됐지? 예수 믿어 그렇대. 이 사람이 그전에 안 그랬어. 근데 달라졌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루 세 끼 먹을 거였어요. 세 끼는 무슨 세 끼? 하루에 한 끼라도 해결할 그거 외에는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인생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며 주 앞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하루에 소망을 얻고 이야 눈 떴구나. 오늘도 하루도 살아야 되네.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사나? 또 똑같은 일을 생각해보니 뻔히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 또 뻔할 텐데 그래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제 오늘 겪어왔던 인생의 스트레스일 텐데 이런 등등으로 그런 생각에 하루를 시작하며 또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대개는 오늘 하루도 무난하게 살길 바라는 것일 것이고 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교회에 바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하는 것이 뭔가? 근데 분명히 안 것은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과 금으로 막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삶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받아 삽니다. 그리고 각각 재물의 크기나 또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보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기도하여 주를 믿음으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에게 다른 걸 주셨어요.
당장은 구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보는 게 그것이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걸 구할 만한 엄두도 못 냈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자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정말 그걸 주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느꼈던, 바랬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용서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빵을 달랬던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병을 고쳐서 걷게 하셨어요. 걷게 하신 것이 그가 빵을 구하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과 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고치심으로 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동안 짧은 인생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과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내가 오늘 삶의 곤고와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깁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통함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분노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눈물 속에 지쳐 낙심하던 인생, 그 속에 이제 눈물 닦고 새로 살아보자 라는 힘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므로 살아가는 인생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는 일에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회도 열어주시고요, 그 기회를 따라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없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성경에 말한 대로 슬픔과 공고합니다. 슬픔과 공고한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개인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꽉 막힌 환경들 안에 있어요. 그걸 깨고 싶지만 깰 수가 없잖아요. 피부색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피부색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성질, 성격, 마음의 욕망, 내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또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는 그것들 알아요, 내가. 근데 쉽게 못 바꾸죠.
이런 우겨 싸움에 딱 막힌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을 깨고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욕망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인생을 자초에 만들기도 합니다. 죄도 짓기도 하고요, 스스로 만들어버려서 삶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면 쏟아 내뱉은 말 때문에 다가오는 환란이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넘어지지 말았어야 되죠. 그때 이겼어야 되죠. 그때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때 나태했죠. 그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때 욕심을 버렸고 과하게 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삶 속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걸 살 길을 내어주는 일은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붙들어진 생명이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인생을 향해 주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어떤 힘도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겪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 그리고 까닭도 없이 솟아나는 분노, 상처, 영적으로 받는 모든 눌림, 늘 마음속에 신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눌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주시는 것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매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죠? 예수님 믿고 지금 사는 동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틀림없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떠났다 생각합시다.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1년 전에 떠났을 때 지금 1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지금 그만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붙들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날이 되면 모든 슬픔, 눈물, 사망, 곡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영적인 상황으로 빗대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다 하는 자의 인생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부패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와 하나도 다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불구입니다. 나면서부터 부패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중생케 되었으나 부패한 마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근데 사도가 말씀한 것이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말했던 사도의 말대로 눈을 들어보니까 탁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뛰고 걷기도 하고 찬미했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예수를 주목하는 순간 채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말이죠, 단순해져요. 예수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 속에 자기를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얼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우울케 하고 슬프게 하고, 얼그러진 인생 속에서 헤어지지 않는, 답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번민 속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단순해집니다. 내 인생은 죽게 있구나. 죄된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래 내 인생은 단순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뿐이야. 이거로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욕망이 가라앉고 아픔과 번민이 가라앉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형편이 예수 믿고 살았어도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어제의 슬픔 지금도 이어가고 지금의 슬픔이 내일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분깃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또는 거두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경청하고 보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엎드려 의지할 때 그 예수는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인자하시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걸어가고 즉각적으로 힘을 주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부활의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을요,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이 될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소원하던 완전한 아름다움의 거룩함, 그 아름다운 거룩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아주 즉각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이 될 때,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이 간구하고 바라시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운 변화를 즉각적으로 그날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치유는 우리에게 개인 종말 때 약속되어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보편적인 우주 종말 때 몸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 과연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증을 오늘 사도를 통한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